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버지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매가 아닌 먼저 나무가 되어라입니다. 열매가 아닌 먼저 나무가 되어라.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사과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요. 우럴스에 사과를 사다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단다고 하여 그 나무가 결코 사과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먼저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나무가 되려 하지 않고 열매만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럴스에서 사과를 사다가 나무에 매단 다음에 나도 사과나무가 됐어. 봐봐. 사과 열매를 맺었잖아. 나도 사과 열매가 됐다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33절은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여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큰 은혜를 받은 그 열매, 그 결과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32절 어떤 일을 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열매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다고요? 바로 자신의 밭과 자신의 집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함 없이 그들의 열매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흉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맺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죠? 바로 죄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 바로 베드로는 이 말을 아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거늘, 너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의 열매만을 흉내내려 하느냐? 너가 사과 열매를 맺고 싶으면 너가 사과나무가 되어야 하거늘, 왜 사과나무가 먼저 되려 하지 않고 사과 열매만을 흉내내려 하느냐? 흉내내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너의 그 열매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전도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먼저 너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야. 성령 충만하여졌을 때 너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그날에 그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맺히기 시작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 충만함 없이 무엇으로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의 열매만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양의 탈을 늑대가 쓴다고 하여 그 늑대는 결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늑대가 풀만 먹고 산다고 하여 나는 앞으로 풀만 먹을게, 나는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게, 나는 이 양의 털을 절대로 벗지 않을게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 늑대가 결코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원리는 죽고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엇하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죽고 살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그때서야 바로 성령 충만의 그 성물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럴스에서 사과 열매를 사서 그 열매를 잔뜩 달아놓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나도 무언가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봐봐, 내 나무에도 사과 열매가 맺었어. 그럼 나도 사과나무가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나무가 되어라. 성령 충만의 열매가 너희 삶 가운데 맺히길 원하느냐? 그럼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열매는 너희에게 당연한 것이기에 너희는 나무가 되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하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박에 압니다. 그 사람이 억지로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 오로지 기도함으로,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너희 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날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가득하였기 때문에요? 성령이 가득하였기에,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그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하려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없이 그 열매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으려 하니 시험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우럴스에 가서 사과를 사다가 나무에 지금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수고롭죠. 우럴스에 가서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으려 하니, 달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사과나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는 먼저 너희 안에 은혜 받은 자가 되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게,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매일의 큐티와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로지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노라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열심을 먼저 내야 될 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 오로지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이요, 내 안에 은혜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로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던 영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만을 흉내내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오로지 기도와 말씀 보기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여 져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